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또 구별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간 앞에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인도하셔서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울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동시에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행로와 발걸음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같이 느끼며 사울과 같은 잘못된 발자취를 계속해서 남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한 시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66장 사울의 죽음입니다. 슬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어떻게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가?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슬퍼지고 사실 눈물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의 죽음이 오늘 제 마음속에 눈물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 투영된 저의 오늘날의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지금 이 시간 앞에 있습니다. 이 챕터는 슬프지만 그러나 이 챕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슬픔과 혹은 절망으로만 끝날 수는 없는 장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걸으면 안 되겠고 사울과 같은 발자취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늘 그랬던 것처럼 내용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세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야를 가운데 두고 북쪽에는 블레셋, 남쪽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본문 보니까. 근데 이곳이 좀 낯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 살펴봤었던 내용들인데 기드온의 300 군사가 300명으로 블레셋의 대군을 무너뜨렸던 그곳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자리, 그리고 그 역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대패합니다.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기적이죠, 기적. 300명으로 그 기적 같은 대승을 거두었던 그곳에서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죠.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 당시에 기드온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차이점은 그것이죠. 사울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통로고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였습니다. 그의 가족들,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그 마을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 잔인한 그런 권력을 휘둘렀던 사울. 본문의 내용에는 하나님과의 통로를 그가 스스로 끊었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이제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도움만 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 왕이든 아니면 이름 없는 그냥 한 교인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왕이라서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습니다. 히브리 11장 6 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지요.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이건 1 등, 2 등, 3등 이런 상이 아닙니다. 이건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오는 동안에 그들은 많은 것들을 손해 보고 감수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 보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장을 헤아리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짊어졌던 짐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내용이죠. 이 두 가지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창조주로서의 능력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품성까지 같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창조력과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전 단계가 다 생략된 상태에서 보통 다 이렇긴 한데 사단의 정신이 다 똑같죠.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였으나 하나님의 품성은 거절하였다. 이 시대소망의 내용인데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거든요. 여전히 그런 상황을 유지하면서 당장 지금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게 해 달라는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300 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고 대승을 거둡니다. 사울은 훨씬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으나 결론은 대패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더더군다나 사울은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능력 있는 자라는 것 또한 알고 있죠. 그의 군사들도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에 함께 있다. 사울은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단의 전략을 알려줍니다.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엘리압이, 다윗의 큰형이 말리죠. 그 의기를 꺾으려고 해요. 그때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엘리압과 길게 상대하지 않고 그냥 골리앗에게로 나아가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인 것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집중해 가지고 적대시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냥 내부적으로 자꾸 분열을 일으켜서 거기서 싸우느라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약해지죠, 서로 싸우느라고. 그렇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방을 사용해 가지고 그냥 치면 쉽게 점령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다윗을 추격하는 것에 열중한 나머지 나라의 방비를 소홀히 하니까 이스라엘은 약해져요. 다윗은 계속 도망을 가야 되니까 뭔가 세력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무방비 상태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부까지 침투해 들어왔다. 이와 같이 사단은 사울을 강건하여 다윗에게 집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원수 마귀는 얼마나 자주 동일한 정책을 쓰고 있는가. 자꾸 내분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싸움의 대상이 밖에 있는데, 우리가 골리앗과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다른 요소들, 특별히 서로 힘을 주고 응원하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될 그런 사람들끼리 자꾸 싸움이 일어나게, 분쟁이 일어나게끔 사단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다 약해지게 만들고 양쪽 다 상처받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에 농락당하면 안 될 텐데 자꾸 우리가 사람들하고 싸운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양쪽 다 실망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다음 날 사울이 전투에 나가야 돼요. 근데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권고를 구했더니 아무 대답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성실과 겸손으로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는 단 한 영혼이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왜라는 게 중요해요. 왜 여호와께서 대답을 못 하셨을까?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거 해결 못한 거예요, 이거.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제사장들 다 스스로 살해하고 하나님의 제정한 교통의 통로를 차단하고 자기가 차단시킨 거예요. 교통의 통로가 없는데 이제 와서 뭘 받으려고 하니 통로가 끊어졌는데 어떡해요. 사울은 겸손과 회개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교통의 통로를 차단했다라는 이 표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겸손과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다시 회복하고 그다음에 구할 것이 구해져야 되는데 통로가 막혀 있는데 계속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죠. 죄에 대한 용서나 하나님과의 화해도 아니고 오직 그의 원수에게로부터 구원받는 능력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품성은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 없어요. 그냥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회개와 참회의 길밖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유일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깐요. 성령 구하는 것과 말씀 앞에 서는 것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회개하는 것과 계속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과 그 사랑에 감동된 우리 마음속에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주관해 주십시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본성을 친히 제어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제어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맡겨 드리는 거. 이거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 똑같다니까요. 정로계단 8 장에 보시면 5 단계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십시오. 내 계획들도 다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저한테 주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저의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든 하나님의 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성취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5 단계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래요, 매일 아침마다. 그러면 어떤 종착점에 도달하게 되느냐? 정로 8 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 기도를 잊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상태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더란 말이에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말씀 전하는 사람이든 저같이 계속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대단히 심오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초적인 가장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걸 몰랐나 봐요. 그 기본을 간과하고 자꾸 능력만 원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겼더니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을 하면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17 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신다면 가장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울도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에 대한 거,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 회복,
동행 이것은 다 접어두고 그냥 오직 능력만 구하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자, 불안한 마음에 뭔가 의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이없게도 사울이 강신수를 찾습니다. 정말로 이건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이 강신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활용해서 이 강신수를 척결하겠다고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던 사울이 강신수를 찾아간다. 글쎄 이건 자존심 문제이기도 한데 사울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가 봐요. 자존심조차도.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니까 자존심 따위를 지금 생각할 겨를이 아니어서 그런지 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엔돌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인제 마녀가 되었느냐, 여기 보시면은 사단과 맹약을 했대요. 자신을 사단의 지배에 맡기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대신에 사단은 그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고 그에게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서 서로서로 간에 협력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 식으로 사단과 맹약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불쌍한 여인이지요. 그 여인에게 사울이 변장을 하고 찾아가죠. 이걸 인제 영감의 글도 "오 비참한 정경이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참한 정경이여." 탄식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모욕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왕뿐만 아니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하늘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신뢰,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것만이 유일한 조건이랍니다. 그냥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니깐요 그냥. 신앙은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만약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 조건에 응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셨을 텐데, 회개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러나 항상 만일 다음에는 그러나가 항상 와요. 예언의 신에 보면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그 뒤에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물주와 그를 묶는 마지막 끈을 끊어 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되는,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엔돌이 이 사람 이거 겉모양을 볼 때요, 사울이 아닌가 의심을 했대요. 그 사울이 인제 요청을 하는데 무슨 요청을 하냐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사무엘을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사단이 얼마든지 사무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뭐 누구의 모습으로도 다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무엘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단에게 사울이 절을 합니다. 사울이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죽고 나니까 사울을 불러 올리라고 해 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사무엘로 나타난 그 사단이 엔돌에게, 그 마녀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게 뭐였냐면 저 사람 사울 왕이라고 이거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인제 이 마녀가 "어찌하여 나를 속였냐."고 하면서 인제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사울에게 묻는 거죠. "왜 나를 불러 올렸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인제 대답하는 거죠. "이러이러해 가지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셔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물어보려고 했다." 사단은 요런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불행과 멸망을 초래하는 것을 유일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단. 우리가 괴로워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사단에게 즐거움을 줘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영적 분노가 생기죠. 우리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막 즐거워하는, 웃고 있는 그 사단의 모습 상상만 해도 그 사단을 어떻게든 한 방을 탁 좀 먹여 주고 싶은데 너무나 연약해서 그냥 억울한 마음만 있는데,
언젠가는 사단에게 위협을 가하고 사단을 좀 두렵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꼭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이 사울의 모습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성경절만 보면 다 그럴듯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셨다. 너의 대적이 되셨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다 맞는 얘기 같잖아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고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을 거란 얘기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뭐 말은 그럴듯한 것 같고 또 실제로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진짜 사무엘이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내일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단이 미래를 알고 있는 것인가? 이거 충분히 추측한 겁니다. 충분히 추측하고 이렇게 되도록 유도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사울에게 완전히 낙담을 시켜요.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밑에 나옵니다. 이 유혹자가 하는 일 뭐냐? 처음에는 아첨과 기만을 통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 놓고서 그다음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받을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포자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절망하고 자멸하게 만들어요. 이런 상태로 사기가 다 꺾였는데 나가서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기세예요, 기세, 싸움은. 이 시작부터 이렇게 사기가 꺾여 있는 상태에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예전에 격투기를 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합을 나가 보고 이러면 이게 기세가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싸움에 있어서는, 전쟁에 있어서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아무리 약해도 사단을 밀어낼 수 있는 건데 기세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충분히 사단이 추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추측해서 맞춘 거지 미래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단이. 자, 여기 보시면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럼 무슨 방법? 절망과 자멸에 빠뜨려 가지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되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용서받을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끝났어.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실 거야. 용서받을 수 없어." 이게 부조선자 1 장에도 나오잖아요. 루스벨의 편에 가담했던 천사들에게 끝까지 남아 있던 3 분의 천사들에게 한 말. "이제 돌아가도 원래 자리를 회복할 수 없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것 때문에 3 분의 1의 천사들이 3 분의 2는 돌아갔는데 끝까지 사단 편에 남아 있었던 천사들은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사단이 됐어요. 지금은 인제 다 알죠. 십자가에서 이미 승부가 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단도. 그 사단이 지금 즐거워하는 것 같아도 불안하죠, 사단도. 결국엔 자기가 죽게 될 거니까. 불안한 건데 그 마지막 남은 무리만 안 나오면 돼요. 남은 무리만 등장하지 않으면 자기는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길을 알죠, 사단도.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남은 무리가 나와주면 이 게임은 끝나는 건데.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의 징조가 부족해 가지고 재림 못 하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남은 무리가 등장하지 못해서 아직 그들이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림을 못 하시는 걸 겁니다. 뭐 징조는 이만하면 충분하지 뭐 더 이상 무슨 징조를 기다려요. 그 자꾸 징조 가지고 재림 얘기하기보다는 때는 이미 충분히 다 무르익었어요. 남은 무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정체를 깨닫고 사명을 회복하여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 남은 무리가 등장해 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나라도 그 남은 무리의 한 사람이 되자. 이런 시도가 있고 이런 일어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사단도 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데, 주로 사단이 쓰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망이 없다. 너희들은. 안 돼. 알잖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봐. 되더냐? 안 되잖아. 그냥 포기해. 가망이 없어. 희망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 절망과 자멸에 빠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유다도 여기에 빠져서 자살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극복했죠. 주님의 사랑에 매달려서 죽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베드로 그 시대소망 25 장에 보면, 누가복음 5 장이기도 한데,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깊은 데로 가서 던져 봐." 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잡히는 거 보고 예수님 다리 꼭 붙잡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의심했던 자기, 죄인이라고, 감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염치 없어서. "떠나소서." 하면서 다리는 꼭 붙잡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궁전에서 수치의 신문을 당하고 계실 때 3번 부인하잖아요.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뛰쳐나가서 겟세마네에서 통곡하며 그가 죽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죽여 달라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베드로가 참 못난 모습을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네요. 성경에 누가복음 5장 5 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건 믿음으로 했다는 건데, 시대소망 25 장은 해변에서의 부르심 그 챕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물을 내릴 수 있었다, 그 순종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살 못한 거예요. 지금 사단은 너희가 회개 기도해도 하나님은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으셔. 너는 이제 끝난 거야.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사단은 계속 강조하고, 거기에 반응한 유다는 자살을 해요.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어도 아직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살 안 해요. 그 회개를 하죠.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에게 나를 죽여 달라고 기도하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뭐 예수님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데, 어떤 한 가지 차이를 가지고 전혀 다른, 한 사람은 자살함으로 멸망에 자기를 집어넣고, 한 사람은 죽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회개함으로 사도가 돼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분기점인데, 시작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게 엄청난 차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단의 딱 이 부분, "가망 없어. 너는 이제 끝난 거야." 이 말이 사울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죠. 그리고서는 포기한 거예요, 스스로.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충격받고 쓰러져요, 사울이. 근데 이 엔돌 입장에서 보면 여기 와 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왕이 죽으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음식 준비해서 먹여 갖고 기운 좀 차리게 해서 보내요, 얼른 가라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또 받아 먹어요, 사울은. 그래 가지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그거 받아 먹고 기운 차려서 인제 나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언은 성취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예언을,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충분히 추측 가능한 상황이니까. 그 정도 사기가 꺾인 상태에서 뭐 어떻게 이기겠는가. 이런 밤을 보내고 뭐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어요? 그리고 나서 인제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사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전투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최고의 장군은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장군이고요, 최악의 장군은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장군이라고.
그래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의 군대에게 용기를 고취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사울 자신이 지금 의기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전투 직전에 그런 전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리더도 그렇고 지금 군사들도 다 지금 마음이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기겠냔 말이에요. 사단이 전부 조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인데 지금 사단의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쟁투 총선은.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셨다가 절대로 이런 사단의 전략에는 반응하지 말자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뻔한 내용입니다. 전투 싸웠고요. 열심히 싸우긴 했는데 아들들이 다 죽어요. 아들들도 죽고 자기도 결국에는 인제 부상을 당해서 도망을 갈 수가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잡히면 뭘 당하게 될지 아니까 죽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제 병기 든 군사가 "어떻게 왕을 죽이냐." 그랬더니 결국에는 자기가 칼을 거꾸로 손잡이를 땅에다가 대고 칼날을 자기 배에다 댄 다음에 거기에 엎어져서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은 이렇게 죽습니다. 자살의 죄를 범하였다까지도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인제 군사들 다 흩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도망갔고 그래서 성읍을 쉽게 탈취하죠. 사울의 치세 때문에 그의 백성은 거의 파멸되었다. 왕을 세워 달라고 이 백성들이 요구한 거잖아요. 이 백성들도 깨달아야 되는 게 있었던 것이고 사울의 세 아들 죽었고 그다음에 인제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발견해 가지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 여기다가 이제 그 머리를 갖다 놔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거짓 신들의 능력에는 승리가" 여기 인제 적었어요. "우상의 신은 높여지고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모욕을 당한다." 사울만 비참하고 모욕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다니까요. 그래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합니다. 수습해 가지고 장사를 지내 주고 이것은 40년 전에 이제 사울이 초창기에 그들을 구해 주었던 그런 사건 때문에 이 은혜를 갚아 줘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또 나중에 칭찬해 줍니다. 뭐 자기의 원수 사울을 선대했다고 해 가지고 얄밉게 본 게 아니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은 비록 이렇게 사울의 말로가 죄인으로서 끝나긴 하였지만 보상을 받네요. 하나님은 선은 1000대까지, 죄는 3대까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라서 그게 뭐 대를 이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을 기억하고 보상하실 때는 이렇게 많이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서 했었던 의로운 행위는 이렇게 보상은 받습니다마는 사울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 모욕을 돌리고 끝납니다. 이게 너무나 슬픈 이야기고 이 사울의 이 모습 속에 현재 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 슬픔과 두려움과 소름 돋는 물론 자기도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거긴 하겠지만 사단의 이 집요한 시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측은하죠. 그러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겠어요. 다들 사단에게 지금 사로잡혀 가지고 괴롭게 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서로를 좀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좀 더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그렇게 이 대쟁투를 같이 걸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또 하나 66 장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이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빨리빨리 하나님께 맡겨 드려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실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두어서 사단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고 좀 마음의 절대적인 평안과 절대 자유,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고 했는데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유,
그 자유 가운데서 좀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을 향해서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